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2022년도 8월 15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면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7주년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진 지가 74년이 되어지는 날이 바로 광복절인 것입니다. 아주 뜻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변함없이 두 사람이 나온대요. 변함없이 두 사람. 어느 때 물어도 항상 1등이 누구냐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다음에 두 번째 2등은 누구냐 하면은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러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그야말로 부동의 2위로 나오느냐? 역대 대통령이 많이 이제 사실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같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련을 붕괴시켰잖아요. 소련을 붕괴시키는 아주 공산주의를 여러분 없애는 큰 업적을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그 된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영국의 식민지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너무나 불합리하게 이 미국에 하대를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아주 너무나 많이 내게 만들고 미국 사람들에게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죠. 독립운동. 그래서 영국과의 전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승리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하는 건국 대통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1등으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그 사람은 그 미국의 특히 이제 남부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의 남부 지역은 굉장히 보수층들이 많습니다. 보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노예를 두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합법적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남북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 북군이 이기죠. 링컨이 이김으로 인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와 같은 큰 업적. 그로 인하여 부동의 2위는 조지 워싱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가 가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영 대신 성령께서 가시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들이 가는 곳에는 뭐가 따라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오늘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광복 77주년과 그 다음에 건국 74주년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늘 지배받고 억압받고 전쟁하면서 살았어요. 지배받고 억압받고 빼앗기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약소 국가였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 그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나라 워낙 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어지면 옛날에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세 나라로 되어져 있을 때
전쟁이 없어야죠. 전쟁이 없었어야죠. 그런데 이 삼국시대 때도 엔간이도 싸웠어요. 엔간이도 싸웠어요. 늘 영토전쟁하느라고 늘 싸웠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뭐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전쟁.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나라들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물론 광개토 대왕 때는 뭐 저 북경까지도 이 점령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요. 늘 지배받고 억압받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원군을 요청합니다. 다른 나라에다가 원군을 요청해서 많은 돈을 줘서,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세력 좀 몰아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원군이 와서 우리를 지배했던 세력을 몰아내줘요. 그런데 그 우리를 도와줬던 원군이 새로운 억압, 새로운 지배, 새로운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살아온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특히 근대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1905년도에 을사보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이죠. 그때는 모든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어지고, 1910년도 그 8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아주 치욕적인 날이죠. 그 한일 합병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에다가 넘긴 날입니다. 넘긴 날. 이한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종입니다. 고종. 왕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 치욕적인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9년이 지난 다음에 1919년도 3월 1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대한민국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싶다라는 거죠. 독립되고 싶다. 그렇게 되어진 그 결과로는 더 억압, 더 핍박, 더 박해가 심하게 다가오게 됐지요. 그러자 이 1919년도 그 9월 11일 날 되어져서 그 중국에 있는 상해에다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때의 초대 대통령. 거기 상해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고 1945년도 5월 7일 날 세계 2차 대전을 발발했던 독일이 그 미국에게 항복을 하죠.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 2차 대전을 끝난 다음에 이 태평양 전쟁 이거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게 계속적으로 항복을 요구하죠. 근데 이 일본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미국에 있는 그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이죠. 그 당시는 미국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 아시아까지 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아시아 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나라 하와이를 들렀다가 그런 다음에 이 아시아로 비행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 진주만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비행장을 박살낸 거예요. 비행장을. 그렇게 되어져서 그러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일본은 저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그 지역을 전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미국이 오지 못한 그 새에. 왜냐하면 거기를 가야 나무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료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전략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때의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온 거죠. 이것이 일본의 가장 큰 패착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잘된 것이 돼버리고 말았죠. 미국은
여러분 일본에게 계속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는 소련하고 관계가 좋았습니다. 소련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에 같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2차 대전 때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서 이 시신을 다 수습하기에도 급급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1945년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죠. 지금은 핵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원자폭탄이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8월 9일 날 나카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두 번째 여러분 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1945년도 8월 9일 날 나카사키에게 여러분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날 8월 9일 0시에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 함경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조선이었죠. 이 우리나라 함경도 쪽으로 해가지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소련이 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려오게 되어서 전쟁은 누가 다 했어요? 미국이 다 했어요. 전쟁은 미국이 다 해서 이제 일본은 완전히 두 번 원자폭탄 얻어 터지면서 이제 항복 무조건 항복 이 상황이 나오기 이제 불과 며칠 남은 상황인데 소련이 거기서 이 전쟁을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반도 쪽으로 여러분 수많은 군사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945년도 8월 11일 날 미국은 다급해졌어요. 미국은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가 완전히 소련의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내려오는 거죠.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에 그 메가더 장군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일본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서 이 오키나와를 주둔하고 있었고 그다음 미군이 거기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령 두 사람이 여러분 그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소련이 더 이상 완전히 여러분 제주도까지 완전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데 두 대령의 여러분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소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38선을 제안을 한 겁니다. 38선을 거놓고 38선 이북은 이 소련이 장악을 해라. 그리고 일본이 패망을 하고 갈 때에 이 대한민국의 양민들을 더 이상 학살하지 못하게끔 그거를 우회를 관리하고 38선 이남은 미국이 장악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소련이 그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학자들이 그에 있습니다. 소련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소련이 받지 않고 그냥 내려와 버렸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똑같이 공산화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여러분 위기가 돼 버리고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폐하가 항복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태평양 전쟁이 종전하게 되어졌고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여러분 미국에 의해서 일본 억압 36년 동안 억압받고 있던 거기서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게 되어졌는데 소련은 38선 이북 38선 이남은 미국이 장악한 상태에서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알자면 그러니까 미국이 38선을 거놓고 그 다음에 나라를 나눠놨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미국이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남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방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뭐가 생겨났는가 하면 체제에 대한
아주 극도의 혼란을 겪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80%의 국민이 소농인이었습니다. 대지주들의 땅들을 얼마씩 불화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농사를 거둔 거에 대해서 주인들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는 조금 받아서 겨우 목구멍이 풀칠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소농인들이 80%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방을 이룬 다음에 미국 당국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설문조사처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78%가 100명 중에 78명이 공산주의로 갑시다, 공산주의로 가자라고 국민의 78%가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뭐 빼도 박도 못하게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대통령의 제일 1순위가 누구냐? 사실은 박헌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빨갱이 남로당들이요, 당원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남한에 있는 것들만 해도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헌영이가 치명적인 실수를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공산당 당원들을 확보하고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당국에 발각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서울을 벗어나서 이 북한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박헌영이가 이 남한의 대통령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화과 같이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민들이 민주주의도 알지 못하고 공산주의도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산주의를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가? 그거는요, 1917년도에 소련의 레닌이 그런 말을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집권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당신의 약소 국가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 주겠소 라고 레닌이 그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그 레닌이 그 말을 했고, 그래서 19년도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같이 가담하기 위한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레닌의 시대가 지나고 스탈린이 여러분 소련을 장악하게 되어진 다음에, 거기서 이 스탈린은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후원했습니다. 소련에서.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 소련의 정치 자금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공산주의에 굉장한 호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주 화해하게 됐죠. 더군다나 스탈린이가 뭐까지 여러분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공산주의가 집권을 하게 되어지면 소농인들에게 전부 다 땅을 배분해 주겠소라고 여러분 말을 했습니다. 소농인들이 대한민국의 80%가 소농인인데, 공산주의가 집권을 하게 되어지면 전부 다 그들에게 자기네들의 땅들을 주겠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토지 정책은요, 우리나라 80% 이 소농인으로 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나라가 대지주들의 땅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필요한 만큼 그 소농인들에게 땅들을 나누어 줬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5년 안에 농사를 지은 다음에 거기에서 수확으로 인해서 땅값을 갚으라.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소농인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70년경 돼서 월남도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나라는 망했나요? 그 나라는요, 누가 이기든지 어차피 자기네들은 지배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6.25가 터지기 바로 몇 달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내 땅이 생긴 거예요. 내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인 내 땅,
내 집이 생겼기 때문인 겁니다. 소농인들,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닌은 공산주의가 되어졌으면 그들의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했고, 스탈린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많은 정치적 자금까지 대주고, 그 다음에 이 소농인들에게 땅까지 배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자 대한민국에 있는 상당한 지도층들, 지식인들, 지도층들이 여러분 공산주의에 굉장히 여러분 이 좋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퍼지는 거죠. 이것이 퍼지는 거죠. 퍼져서 여러분 78%의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가자, 공산주의로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한국에 있는 하지 장군, 이 미국의 그 장군이, 하지 장군이 이승만은 절대 못 오게 했습니다. 이승만은 꼴통 부린다고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거부했습니다.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미국에서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장군이 오지 못하게 하니까 미국에서도 허락을 안 하고, 근데 한국에서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승만이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아십니까? 메가더 장군에게, 메가더 장군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이승만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래서 메가더 장군에게 일본 그 오키나와에 있는 그 메가더 사령관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한국을 가야 되는데 당신의 부하 하지 장군이 나를 못 오게 한다. 내가 한국에 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공군기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공군기를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여러분 여러분 공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여러분 이승만은 절대적으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과 같이 우리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몇 개나요? 말이 안 막히는 거죠. 78%가 벌써 이미 세뇌가 되어졌는데 이게 바늘구멍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미국에서 장립을 받았던 이 이승만 박사는 누구를 초청을 했는가 하면 한국의 목사들을 초청했습니다. 한국의 목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길은 공산주의의 허구, 공산주의의 허상을 여러분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희망과 꿈과 장점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길은 민주주의입니다.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 이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길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거를 그 결과 1948년도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었던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무조건 반발만 하고 무조건 뭐 미국이 나쁘다라고 얘기만 하고, 이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 앞뒤도 다 잘라내고 나서 중간만 얘기해버리니까는 미국 나쁜 놈들, 우리나라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 이렇게 그것을 그때 38선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소련에 속한 지금 북한과 똑같은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쏙 빼놓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워져 나갈 때 첫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못된 국가,
잘못된 사상에 절대로 점령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켜져야 합니다.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가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국가나 어떤 사상에서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발판을 밟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 인류는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가난과 저주, 실패, 그 다음에 질병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멸망.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요 예외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보니까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천국 만드신 건 좋은데 왜 지옥을 만들어놨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왜 만들어놨는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양과 염소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들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천국을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옥은요 염소 분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 이 루시퍼, 이 마귀와 그 다음에 그를 따라갔던 이 천사가 있는데 3분의 1을 여러분 루시퍼가 끌고 말하자면 이 땅에 내려왔거든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그의 그 수종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역사들이요. 인간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짓고 살고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류의 현실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시켰는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인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고, 그러면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하는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광야 40년 생활을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천국의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의의 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우리 모든 인류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것 같은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리고 무장해제시켜버리고 마귀를 멸해버리고 그 마귀에게 속한 우리 모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이 한국과 중국과 더불어 이 동남아시아를 다 석권하고 있었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게 그 다음에 원자폭탄을 때림으로 인하여 일본이 천황폐하가 항복 무조건 항복되어진간 일본에게 사로잡혔던 모든 나라들이 무엇을 얻었나요?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졌던 모든 인류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종 되어졌던 모든 인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자녀 되게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사망의 세력과 여러분 우리의 지옥의 세력, 모든 여러분 악의 세력을 주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는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큰 소리를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뭐 엉뚱한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묘사해 가면서 사람을 여러분 속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통과시키려고 하는 아주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어지는 순간부터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저는 평택경찰서에서 나를 잡아가요. 고발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와서 두 남자가 와가지고
나를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나 결혼합니다 라고 할 때 노, 나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남자끼리 어떻게 여자끼리 합니까? 라고 할 때 노 했다가는 그들은 나를 고발해버려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와가지고요, 딸하고 아버지하고 와가지고요, 결혼하겠다라고 주례 세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라고 하면서 거절하면은 나는 고발당합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1절 중반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덧입혀 주셨으니, 그 신앙, 그 믿음, 그 은혜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자세. 정신을 차리고 차렷 자세. 흔들림이 없이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그거를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자세를 가지고 확실하게 서 있는 신앙,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거저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켜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여러분 흔들리거나 확신이 없어서 빼앗기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는 나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이 임금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을 하고요, 노예가 자기 주인을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말을 하고, 죄인된 자가 자기의 것을 해결해 주는 구원자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조물 된 자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전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굳게 서서 주님께 주신 믿음, 주님께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복, 주님께서 주신 건강, 주님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거든요. 큰 민족이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5세에 자기 부인 사라가 얘기하는 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줘서 그저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씨바지처럼. 그래서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와 네 본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지를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비정상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정상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노 안 돼.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다. 그 자식이 내 후손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100살이 되는 거예요. 99세. 자기 부인의 나이가 89세. 새색시. 89세. 왜 새색시냐? 애를 안 낳으니까 새색시지 뭐. 애 둘 낳을 때까지는 새색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새색시가 89세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은 태가 죽은 것 같음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은 것 같고 자기 부인의 태가 죽은 것 같음 다 알아요. 현실에 불가능한 것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셔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여러분 사라가 90살에 여러분 자식을 낳은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자유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데 어디서 주무셨는가 하면 고물을 베고 주무시더라. 그래서 고물이 뭐냐? 여러분 저도 몰랐었는데 제가 언제 배 탈 때 물어봤더니 배 앞에 빼축한 데 있잖아요. 타이타닉호 영화 보셨습니까? 앞에 그 주인공 여자가 이러잖아.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번 타면 한번 해봐. 앞에 그 뒤에 남자가 잡아줬나? 어쨌든 이 앞에 이거 있잖아. 거기가 고물이야. 거기가 고물. 근데 큰 배는 거기 가지를 못하죠. 적은 배 이게 섬과 섬 사이를 가는 그런 배는 앞에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 주무시.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많아요? 그 흔들림이 가장 심한 겁니다. 앞에 제일 뾰족한데 앞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풍랑과 파도가 인해서 여러분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여러분 파손할 지경의 위태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힘으로 안간 힘을 쓰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아무리 장기가 어두워도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는데 주무십니까? 우리의 죽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과 파도를 뭐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풍랑과 파도를 그냥 꾸짖으시면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러분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아까 아멘 한 사람. 지금 타이밍이 맞아야지. 타이밍이 맞아야지. 그런 다음에 그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께서 누가복음 8장 2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느 사람은 지금 이거 읽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지금 무슨 풍랑이 파도가 예수님이 말하니까 순종하게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내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지 않았냐? 바람이 부는데요. 바람 불어도 가는 거다. 풍랑이 치는데요. 풍랑이 일어도 가는 거다. 지금 배가 위태한데요. 위태할지라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왜? 창조주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다.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치료함도 받고 축복도 받고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여러분 소유할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믿고 사세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밤 여러분 집에 가서 지금 말고 오늘 밤 집에 가서 오늘 밤 12시에 예수님 오시면 오늘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가? 불안한데 자신 없는데 교회 왜 다녔습니까? 교회 왜 다녔어요? 종교인으로요? 여러분 종교인은 50년 100년을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아예 교회에 살아도 교회 속에서 아예 살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주신 그 자유를 굳건하게 서서 지키고 간직하고 그거를 보존하라. 그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할렐루야. 종 무엇입니까? 노예 아니에요. 종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멍에 무거운 짐 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지 마라. 자유로워졌는데 왜 종이 됐냐? 자유로워졌는데 왜 짐을 지고 사냐? 자유롭게 가라. 자유롭게.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요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저주의 짐, 죽음의 짐, 영원한 멸망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정도로 여러분 짐을 지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과 함께 가세요.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의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여러분 이 은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은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에게 주신 것이 은택이에요. 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택이에요. 다시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은택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주셨기 때문인가?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첫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로 내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번째로 인자와 긍휼을 간을 씌우시며, 다섯 번째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섯 번째로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3절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늘 성가대 찬양은 너무 멋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그 자유를 지키라, 보존하라,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돼지가 목욕한 다음에 더러운 물에 다시 들어가고 개가 토한 다음에 다시 그걸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주님과 더불어 삽시다.